지성이면 감천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지극한 정성으로 기도하면 하늘도 감동하여 그 소원을 들어준다는 말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혼신의 힘으로 기도해야 하나님을 감동시킬 수 있을까요? 기도자에게서 지성이면 감천이라는 말만큼 멋진 말도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서원 기도를 하거나 또 40일 작정 기도를 할 때면 언제나 이 말을 되새기며 마음을 가다듬습니다. 우리의 열심을 누가 감히 폄하할 수 있겠습니까? 분명 하나님께서도 나의 정성을 인정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우리가 기도에 불을 붙이기 전에 굉장히 주의해야 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제 아무리 열심히 기도할지라도 잘못된 방법으로 기도를 한다면 과연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까요? 우리의 모든 기도는 성령 안에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드려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바른 기도입니다. 만약 주님의 이름이 아닌 다른 이름으로 열심히 기도할지라도 기도한다면 하나님께서는 과연 그 기도를 들어주실까요? 결코 듣지 않으실 것입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기도도 이럴진데 하물며 예배는 또 어떠하겠습니까? 예배 역시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바른 방법으로 예배 드림이 마땅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이 광야에서 나를 섬길 것이다. 출애굽은 한마디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당신의 예배자로 삼고자 광야 교회로 부르신 사건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인도 아래 애굽을 탈출한 백성들은 시내산에 당도하였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으로부터 율법을 받기 위해 홀로 산에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며칠이 지나도 모세는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모세의 부재가 길어질수록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은 점점 더 불안해졌습니다. 모세 없이는 앞으로 어디로 가야 할지 알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덜컥 겁이 났습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 모여 아론에게 말하되 일어나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모세의 부재는 자연스럽게 사람들로 하여금 우리 가운데 과연 하나님이 계신가라는 의심까지 불러일으켰습니다. 불안했던 그들은 단지 자신들을 애굽에서 구원하신 하나님을 눈으로 보고 싶었을 뿐입니다. 그러나 그 조바심과 잘못된 열정이 만나 그릇된 신앙의 길로 가게 만들었습니다. 아론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의 아내와 자녀의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내게로 가져오라. 모든 백성이 그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아론에게 가져오매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고리를 받아 부어 조각칼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로다. 백성들은 금송아지를 만들곤 그것을 하나님이라 부르며 예배하기 시작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들의 지극한 정성만큼은 그래도 하나님이 이해하지 않았을까요? 그러나 실상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내려가라.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내 백성이 부패하였도다. 하나님은 잘못된 방법으로 예배하는 그들을 향해 진노하셨습니다. 얼마나 화가 났든지 하나님은 그들을 내 백성이라고 부르지 않고 모세 너의 백성이라고 말씀하시며 선을
그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잘못된 예배를 하나님 당신을 멸시하는 행동으로 간주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예배자들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하늘의 해와 달과 별이나 땅의 짐승과 바다의 물고기 등 어떤 모양이든 새기거나 만들지 말라. 그러나 우리는 이렇게 항변합니다. 하나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예배하고자 당신의 형상을 돌에 새겼을 뿐입니다. 저희들은 여전히 하나님을 경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진노하시며 엄하게 꾸짖었습니다. 아니다. 그 우상은 너 자신을 위하여 만든 것이 아니더냐. 우리의 불안이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했고 나의 조바심이 하나님마저 내 손에 움켜쥐게 만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숨긴 악의를 정확하게 보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어떤 모양이든 형상으로 만들고자 하는 인간의 마음에는 사실 하나님을 예배의 대상이 아니라 내 욕심의 소유물로 삼고자 하는 악의가 숨어 있습니다. 이런 악의를 피하기 위해서는 내 마음대로 예배를 드려서는 안 됩니다. 반드시 성경이 가르쳐준 올바른 방법으로 하나님을 경배해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혹 내게 잘못된 예배의 습관이 있지는 않는지요? 오늘날 우리의 예배 역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잘못된 위험이 항상 있습니다. 예배 자리에 앉아 있으면서도 마음은 업무와 걱정에 가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주일을 지키고 교회에 나오는 것은 귀한 신앙의 습관이지만 주일만 지키면 된다는 안도감 속에서 예배를 형식적으로 드리고 있는지 우리 돌아봅시다. 예배를 빠지면 벌을 받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으로 억지로 예배에 참석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두려움이 아니라 감사와 기쁨으로 드리는 예배를 진정 원하십니다. 11조와 헌금은 하나님께 드리는 거룩한 예물이지만 이만큼 드리면 더 큰 복을 받을 것이라는 계산이나 투자 개념으로 드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 모든 것들은 그저 잘못된 예배의 습관일 뿐입니다. 예배는 내 열심이나 욕심을 채우는 자리가 아닙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나와 오직 그분의 이름만 찬양할 때 비로소 참된 예배가 됩니다. 그러므로 예배자는 늘 자기 마음을 살피고 잘못된 습관이 있다면 과감하게 끊고 바른 예배 자리로 나와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도 여러분, 우리가 가져야 할 예배자의 바른 마음가짐은 무엇일까요?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시자 그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그 말씀에 큰 권위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한 율법학자가 예수님을 시험코자 찾아왔습니다. 구약 성경에는 수백 가지의 율법들이 있습니다. 그는 한평생 율법을 공부한 학자였습니다. 그가 주님께 물었습니다.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가장 큽니까? 율법학자는 겸손한 마음으로 정말 율법을 알고 싶어서 그렇게 물은 것이 아닙니다. 만약 주님께서 율법 가운데 어느 한 계명을 선택하시면 그는 이렇게 반박할 생각입니다. 아니, 하나님의 말씀이 모두 중요한데 어찌 그 율법이 최고라고 말하십니까? 사람이 감히 어찌 율법의 경중을 따지려고 합니까? 하나님의 율법을 저울질하는 것을 보니 당신은 분명 가짜 선생이 분명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간단한 예로 10계명 가운데 하나를 골라보십시오. 내가 무엇을 선택하든 율법학자가 놓은 덫에 우리는 걸리고 말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예상을 깨고 아주 놀라운 답변을 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놀랍게도 예수님께서는 구약의 모든 율법을 한마디로 정리해 주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최고의 율법은 바로 하나님 사랑이라고 정의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가짐, 그것이 가장 큰 계명입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주님께서는 이내 말씀하시며 둘째는 바로 이웃 사랑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율법학자가 원하는 정답은 사실 한 계명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왜 두 가지 계명을 말씀하신 것일까요?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사랑이 최고의 계명이라고 말씀하신 후에 그 첫 계명에 다시 이웃 사랑이라는 각주를 다셨습니다. 마태복음 22장 39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둘째도 그와 같으니.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두 계명을 각각 따로따로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지금 율법학자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최고의 율법은 하나님 사랑이다. 그런데 그 계명을 조금 다른 식으로 설명하자면 이웃 사랑이라는 계명으로도 말할 수 있단다. 사실 둘째는 첫째와 똑같은 계명이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최고의 율법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시며 순서상 첫째와 둘째를 구분하여 말씀하신 것이지만 사실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은 동일한 하나의 율법이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 두 계명은 모두 사랑하라는 최고의 계명을 하나님과 인간이라는 두 국면에서 각각 기술한 표현에 불과합니다. 예배자의 올바른 마음가짐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과 형제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교회에 나와 오직 주님만을 경배하는 마음가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 형상을 새기고 우상을 만들었다고 변명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단호하게 너희가 나를 사랑하고 있지 않다고 말씀하십니다. 성경은 우상 숭배의 죄는 마치 아내가 남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외간 남자와 바람피는 것과 같다고 말합니다. 이때 아내를 사랑하는 남편의 마음은 질투심이 일 것입니다. 아내를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남편 마음에 질투의 불꽃은 맹렬합니다. 성경은 예수님이 바로 우리의 영적인 신랑이시고 성도인 우리가 주님의 거룩한 신부라고 말합니다. 우상숭배란 바로 영적인 간음과 같습니다. 어떤 분들은 하나님의 질투심을 보며 하나님이 속좁게 어찌 질투나 하시나 반문합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진심으로 사랑하지 않는다면 과연 그분 마음에 질투가 일어날까요? 하나님의 질투는 오히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보여주는 가장 확실한 증거입니다. 질투심이 없다면 사랑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순결한 신부가 된 우리는 헛된 우상을 섬기는 짓을 멈추고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배의 자리에 나와야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진정한 예배의 첫 걸음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각자 이런저런 사연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나 불행히도 죄로 오염된 우리들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완전히 잃고 말았습니다. 우리가 이 자리를 지루해야 하고 힘들어하는 진짜 이유는 내 본심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우리 솔직히 인정합시다. 우리는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지 않는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더욱더 간절하게 하나님께 간구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갖게 해달라고 우리는 힘써 기도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현실적인 문제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사랑할 수 있다는 말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금송아지라도 만들어 절을 할까요? 아니면 가톨릭 교회처럼 성모 마리아와 수많은 성인들의 형상을 만들어 경배할까요? 요한복음 1장 1절은 말합니다. 대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말씀이신 하나님을 사랑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바로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풀겠다고 약속까지 하셨습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 사랑이란 곧 하나님의 계명을 철저하게 지키며 살아가는 삶을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말씀대로 사는 성도를 가르쳐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라고 칭찬하셨던 것입니다.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성도 여러분, 내 앞에 두 계명이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계명과 눈에 보이는 이웃을 사랑하라는 계명입니다. 두 계명 가운데 쉬운 계명은 어느 쪽입니까? 영안이 어두운 우리는 보이지 않는 것을 잘 믿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내가 직접 두 눈으로 봐야 직성이 풀리는 믿음이 연약한 자들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그러한 연약함을 다 아셨습니다. 그래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하기 어려워하는 우리를 배려하시며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주님은 왜 내 몸과 같이 내 이웃을 사랑하라 말씀하셨을까요? 왜냐하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이미 한 몸이기 때문입니다. 주님 안에서 한 몸이 된 내 형제를 사랑하는 것, 그것이 곧 하나님을 사랑하는 비결이요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율법입니다. 구약시대 제단 위에서 수많은 동물들의 피가 뿌려졌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끝내 거절하였습니다. 결국 수많은 제사를 드렸던 그들의 지극정성은 결국에 다 부질없는 종교적 행위가 되고 말았습니다. 아멜렉과의 전쟁을 앞둔 사울왕이 불안한 마음에 그만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고 자신이 직접 제사를 드렸습니다. 제사는 원칙적으로 제사장만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원칙을 깨고 사울왕이 제사장의 권위를 침범한 것입니다. 뒤늦게 도착한 사무엘이 이 사실을 알고 사울을 정말 크게 책망했습니다. 주님께서 어느 것을 더 좋아하시겠습니까?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겠습니까? 아니면 번제나 화목제를 드리는 것이겠습니까? 왕이시여 잘 들으십시오.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말씀을 따르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습니다. 거역하는 것은 점을 치는 죄와 같고 고집을 부리는 것은 우상을 섬기는 죄와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진심으로 기뻐하는 예배는 전천의 순양과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으로 드리는 제사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예배는 바로 성도가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함으로써 드리는 삶의 제사입니다. 이 영적 예배의 비밀을 깨달은 바울이 교회를 향하여 권면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십계명의 둘째 계명은 단순히 우상 숭배를 금지한 조항이 아닙니다. 둘째 계명의 본심은 헛된 형상을 쫓을 것이 아니라 오직 말씀에 순종함으로써 경건의 삶을 살라는 하나님의 요구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늘 내 마음대로 종교 생활하기를 좋아합니다. 돌과 나무를 향해 엎드려 절하며 하나님이라 부르지만 하나님의 눈에는 우리의 그 모든 지성들은 그저 가증한 위선일 뿐입니다. 성도 여러분, 혹시 나는 지금 금송아지에게 지성을 드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가 지금 교회에 열심히 다니고 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나를 위한 수많은 권면들을 거절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나의 이 종교적 열정이 곧 내 신앙이라고 우리 과신하지 맙시다. 성도 여러분, 교회 역사를 돌아보면 교회를 소욕케 한 사람들은 전부 자기만의 열정을 가진 교인들이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얼마나 많은 교인들을 정죄했습니까? 주님의 이름으로 교인들과 또 얼마나 많이 다투었습니까? 참으로 유감스럽게도 우리의 열정이 언제나 교회를 힘들게 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내 안의 열정이 정말 하나님 사랑인지 아니면 우상을 숭배하는 헛된 열정인지를 정말 심각하게 고민해 봐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그 열정이 진실인지 거짓인지를 분별하는 시금석 하나를 주셨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 없이 형제를 배려하는 마음 없이 행하는 나의 모든 열정들은 다 거짓말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사랑해서 한 행동들이었다고 항변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렇지 않다고 단언하십니다. 내 눈앞에 있는 형제들을 사랑하지 않으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는 너를 내가 어떻게 믿을 수 있겠느냐? 말씀을 정리할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잘못된 예배의 습관을 이제는 과감히 우리 끊어냅시다. 불안은 우리로 하여금 잘못된 예배의 습관을 만들게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 며칠 동안 내려오지 않자 불안에 휩싸였습니다. 그 불안은 단순한 걱정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다리는 과정에서 자신을 통제하지 못한 마음입니다. 그 결과 백성들은 금송아지를 만들어 섬기며 마음의 안정을 찾으려고 했습니다. 이처럼 우리의 마음이 불안하면 예배조차 형식적이고 기계적인 습관으로 변질되기 쉽습니다. 주일마다 교회에 앉아 있어도 마음이 하나님께 향하지 않고 찬양과 기도가 의무처럼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외모나 형식이 아니라 진심 어린 마음을 항상 보고 계십니다. 우리가 불안을 떨쳐버리고 마음으로 하나님께 온전히 집중할 때 비로소 예배가 거룩한 경배가 될 것입니다. 찬양 한 소절, 기도 한마디, 준비한 헌금, 그 모두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진실한 마음이 되도록 우리 믿음으로 결단합시다. 우리의 예배가 단지 주일에 교회에 왔다는 사실에 그쳐서는 결코 안 됩니다. 오랜 습관이 내 신앙을 대신하지 않도록 잘못된 예배의 습관을 우리 가감히 끊어버리고 주님 앞에
하나님 앞에 항상 겸손히 서는 우리 복된 성도가 됩시다. 그리고 둘째,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배의 자리에 우리 힘써 모입시다. 예배는 단순한 의무나 형식이 아닙니다. 문제는 우리가 정작 하나님을 충분히 사랑하지 못한다는 데 있습니다. 때로 우리는 예배를 빠지지 않기 위해 억지로 자리에 앉거나 두려움과 부담 속에 시간을 보내기 쉽습니다. 그러나 참된 예배는 강요나 공포에서 비롯되지 않습니다. 예배의 자리는 하나님께 우리의 사랑을 드리는 자리이면서 동시에 하나님께 우리가 더욱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달라고 간구하는 자리입니다. 찬양과 기도, 헌신은 이미 완벽한 사랑을 보여주는 수단이 아니라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열고 사랑을 달라고 간구하는 은혜의 통로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오늘 예배의 자리에 모인 우리 각자의 마음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며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내게 달라고 우리 간절하게 간구합시다. 우리 예배가 바로 하나님께 사랑을 배우고 사랑을 구하는 기쁨의 자리로 채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셋째, 이웃과 형제를 사랑함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거룩한 예배를 우리 완성시킵시다. 예수님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하나로 연결된 계명으로 주셨습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면서도 눈앞의 이웃을 외면한다면 우리의 예배는 반쪽짜리에 불과합니다. 참된 예배자는 주일에 드리는 예배가 평일의 삶으로 이어지도록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예를 들어 가정에서 부모와 배우자에게 감사와 배려를 표현하고 직장에서는 동료를 존중하며 도와주는 태도를 가지고 이웃에게는 작은 친절과 도움의 손길을 내미는 것이 그 실천입니다. 이렇게 사랑을 실천할 때 우리의 예배는 하나님이 받으실 온전한 향기가 됩니다. 예배가 끝날 때마다 우리는 스스로에게 물어봐야 합니다. 오늘 내가 받은 이 은혜를 누구에게 흘려 보낼 것인가? 바로 이 질문을 하는 그 사람이 바로 참된 예배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일 예배의 형식과 습관에 우리 머물지 말고 일상 속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긍휼히 여기며 살아가는 거룩한 예배자가 우리 됩시다. 그렇게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이웃과 형제를 따뜻하게 품을 줄 아는 참된 예배자로 성장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우리 주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주님을 경배한다고 하면서 혹 잘못된 열정으로 주님 죄를 짓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잘못된 예배의 습관을 이제 다 끊어버리고 오직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과 우리 교회를 사랑하는 그 마음만으로 주 앞에 나와 주님을 경배하게 하여 주옵소서. 바라옵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